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 홀로 귀양살이를 하던 중에 천국에 얼마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아 요한아 하면서 불러가지고 요한이 살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 시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그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물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마지막 세상이 어떻게 완성돼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만복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천년왕국에 대해 설교할 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마치듯이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세계관, 즉 세상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날이 있고 마치는 날, 완성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한 거 기억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면은 앞으로 이 세상과 인류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미리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고, 또한 누구에게든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든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장래를 예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2022년 11월 말까지 요한계시록을 시간 되는 대로 시리즈로 설교하다가 지난 12월부터 지난달 5월 말까지 다른 그 절기 설교 등등을 하다가 드디어 6월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중에서 마지막 완성 부분인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를 설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자, 계시록 교회 시대는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3장 마지막이 되면 교회 완성돼 하늘로 휴거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7 인심판, 7 나팔, 7 대접 심판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다 19장 마지막에서 막 제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다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을 아주 싹 깨끗하게 청소하고 천년 왕국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년 왕국이 된다고 지난주에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20장부터 보면은 그 마지막 완성 부분이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생의 세계,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 세 가지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세 가지 중에서 맨 먼저 일어날 첫 번째 역사적인 변화를, 마지막 지상 낙원 천년왕국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언인 천년왕국이 바로 끝나자마자 표에 있는 대로 백보자 심판, 아까 백보자 심판 예언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지상 낙원 천년왕국은 모든 인류에게 절실히 필요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였다면, 이번 주는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경고와 경종의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경고나 경종이 항상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경고나 책망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폭우 경보, 지구 상승, 지구 온난화 위기. 그래서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불이 나고 막 또 폭염이 이루어지고 막 폭우가 떨치고 계속 사람이 죽고 위험한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정부나 국민들이 미리미리 이런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을 말하면서 대비하라, 준비하라 하고 살 길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이러한 위험이 올 것이니 모두가 주의해서 안전하게 살라는 이 경고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면서도 얘기한 적이 있죠. 전 세계 인류에게 지상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터질 거야. 요즘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에서 만날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경고의 메시지들이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 재림과 내가 재림하고 세상 종말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 미리미리 대비하고 피할 길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메시지니까 이건 결국 사랑의 메시지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 죄인들 입장에 절대 유쾌한 말이 아니고 그들은 절대 듣고 싶지도 않고 절대로 믿고 싶지도 않겠죠. 오히려 비웃고 무시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룰 하나님 말씀 메시지도 비록 인간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망할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받을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수많은 재난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환난과 크고 작은 재앙들을 보내시면서 인류에게 그렇게 절대 살면 안 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 살 길을 찾으라고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전 인류의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과 지옥 불못의 경고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보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딱 예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온 인류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종말에 대한 예언인데 먼저 그 예언을 공부하고 다음에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살다 죽은 온 인류의 최후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과 그 심판한 결과로 모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지옥 불못이라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예언을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공부함으로써 설교 제목대로 아무도 절대로 가면 안 될 인류 최후의 백보자 심판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또한 이 땅에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나 살다가 죽거나 살아있는 전 인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우리도 힘을 합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경고의 경고를 계속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먼저 다룰 말씀은 천년이 차고 나면 사탄을 다시 어떻게 해준다? 풀어준다.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여나며, 아까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났더니 백보자 심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끝나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한 대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20장 1절 2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탄 그 쫄개들 귀신들 그 악령들의 무리들을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영계의 구치소에, 구치소가 있고 지옥이 있다니까. 구치소에 다 집어 넣어놓고 문을 열쇠를 채워서 천년 동안 그들이 이 세상 인류들 앞에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못된 짓을 못하도록 가둬버린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딱 끝나니까 사탄 마귀를 영계 구치소의 무저갱에서 잠깐 풀어놓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끝내는데 그대로 끝내버리면 되는데 또 마귀를 풀어놓을까요? 여러분 저의 성경적인 대답은 한마디로 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한 번 더 악역으로 사용하시고 영화가 끝나듯이 해피엔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세계 인류 역사를 완성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 지구상의 첫 창조물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채 불신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은 모든 인생들 사탄 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총정리해 버리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 하나님의 인류 역사, 또 인간의 이 지구의 우주의 창조 역사를 완성하시고 영원한 영계의 세계로 를 시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천년이 차고 나면 사탄을 잠깐 풀어주심 예언을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죄악의 근원인 사탄의 본질적인 악함이 있다. 첫째, 우선 죄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천년간 결박 끝에 나온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가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마귀를 살짝 풀어놔요. 잠깐 사용합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곡과 마곡은요, 원래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나오는데, 그 곡과 마곡은 저 북방에 있는 지금 같으면 러시아나 중국 이런 나라가 막 중동으로 쳐내려와서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차고 나서는 계시록 19장까지 해서 뭐 아마겟돈 전쟁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곡과 마곡을 치리니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있어? 땅의 사방 백성, 그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전 세계에 백성들이 인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말하자면 이 곡과 마곡은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 천년왕국 때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수십억 수백억이 되었던 인류를 다 속여가지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인류가 거의 지금 현재 80억이지만 인류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서 몇 천만 명이 남았지 몇 억이 남을지 모르는 그들이 천년 왕국 동안 막 바다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남았는데, 여러분, 그 천년 왕국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하늘로 불러올려 부활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7년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의 666표를 거절하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환란 시대 성도들 모두가 전부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갔다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또 누가 살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7년 환란을 통과하다 살아남은 유태인들 일부와 이방인들 일부가 살아남아서 특별한 하나님이 지상의 저주를 풀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저주도 풀어버리고 하는, 정말 예수님이 직접 저희와 함께 통치하는 천년 왕국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100세에 죽으면 애기들 죽음이라고 할 정도니까 300년, 500년, 700년 천수를 누리는 그때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도 낳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흥왕했겠어요. 그런데 마귀를 살짝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그동안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려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아기 낳을 때도 고통이 하나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막 먹을 거 입을 거 없고 남자들도 목숨 걸고 죽자 사자 일 안 해도 막 세상에 먹을 게 너무 충만하니까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경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마귀를 딱 풀어놓으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싹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막 욕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안 믿고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들 하면서 마음에는 진짜 성령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척하는, 본인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던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뭐 청와대 같은 뭐 백악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고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죠. 마귀는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든 인간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악마인 자기를 경배하도록,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인 것처럼 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 꽂아버린 그 악한 변질된 천사가 지금 루시퍼라는 그 사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가 주어니까 인간들 육체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던 그 인간들 싹 속여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절대 불변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 사용과 선택의 책임입니다. 사람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전 세계 나라들과 사람들을 미혹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당한 것은 역시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미혹을 당했다는 점에서 그 인간은 자기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로 만드셨음을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마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권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와가 유혹을 당할 때 얼마든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능력과 분별력을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와 선택을 잘못 사용함으로 자신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 모두, 저희들까지 모두가 죄악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망하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세상 만국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미워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사탄이 원하는 죄악을 행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 인간의 잘못된 선택의 책임인 것을 기억합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불변한 타고난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성입니다. 20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구절은 바로 절대로 불변하는 타고난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상 타락상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통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때렸던 거 다 풀어버렸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직접 통치하니까 뭐 죄를 지을 일이 없어. 그리고 사탄 마귀도 무적행에 갇혀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부부싸움을 시킬 이유도 없고요, 친구들 간에 사기칠 이유도 없어요. 그 잘 먹고 잘 사는데 풀어놓으니까 금방 부화내동해가지고 마귀를 따르면서 마귀가 우리 신이니까 하면서 예수는 물러가라, 막 예수 누구냐, 예수를 처단하자고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잠시 잠깐 숨길 수는 있지만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걸 성경에도 명백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구약 성경 에레미야 17장 90절. 성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을 전부 봐보세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다 보일 거예요.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도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거 인간의 본질이라고, 타고난 본.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도가 소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다 어렵게 하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 다 인간의 마음의 본질, 타고날 때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악성, 부패성,
타락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마지막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니까 그동안 몇백 년씩 잘 먹고 잘 싸고 그렇게 훌륭하게 재미있게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싹 변해버린다니까. 갑자기 변해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따라서 하세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비아냥거림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 훌륭해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마귀를 살짝 풀어 마귀와 살짝 유혹을 하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녀가 그녀다. 그렇게 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무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목사님, 사모님, 세계적인 부흥사, 집사, 장로, 권사를 지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저 수많은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물론 선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 아무리 도를 오래 닦고 공부 많이 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세상에 존경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할지라도 잠깐 사이에 헷가닥에 언제 그 사람들이 막 본질이 다 드러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인간이란 놈들이 이런 놈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대단한 분이라고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시작. 나들이 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물론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보여주지.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는 건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속은 시커멓고 더럽고 겉으로 그냥 굉장한 척하고 이방인들과 차이난 척하지만 그놈들이나 이놈들 똑같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 아무리 그가 훌륭한 목사고 종교 지도자고 아무리 좋은 일 세계적으로 기독교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나 이제 전국 들어갈 수 있죠? 제가 누군지 아시죠? 내가 주님으로 얼마나 큰일 한지 아시죠? 그때 예수님 뭐래?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거든 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랬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불법은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죄악. 그러니까 딱 예수님 눈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을 했다는데 전부 죄악 덩어리, 죄 덩어리로밖에 안 보이다. 그래 나를 떠나 저 지옥에 가버려라. 이렇게 할 날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탄을 살짝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그 수백억, 수십억, 그때 천년왕국 때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요. 비록 1000년 동안이라 하지만 거기는 산화제한이 없잖아요. 아니 애기 낳아도 안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남녀가 그래서 애기를 늘려서 텅텅 비었던 지구를 채우고 지구가 부족하면 달나라도 가고 어디든지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좋아지니까 온갖 두뇌를 다 발휘해 가지고 굉장히 발전하다가 사탄 마귀 딱 풀어놓으니까 딱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요?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와서 당장에 다 쓸어버리잖아요. 오래 기다려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인류 최후의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라는 것은 우리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라고 이렇게 해주는 간단한 거지만은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라고 목사라도 매매매매 하면서 똑바로 키워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라니까요. 문자 그대로 심판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예, 사탄에게 얽매여 사탄을 추종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들고 마귀를 숭배하던, 그리고 세상 것을 숭배하던 인간들을 지옥에 다 던져 넣습니다. 자, 물론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두시니까 마귀가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고 미혹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는 전부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척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정에서 살짝 풀어놓으니까 헷가닥 다 드러나 버리니까 세상이 또 옛날에 그 천년왕국 이전에 타락한 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이 돼버리더라. 이것이 이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이나 천년왕국이나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진실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로 천년왕국 지상 나올 아무리 오랫동안 맛보아서도 마귀가 풀어놓으면 인간의 본질은 감출 수가 없고,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용납할 수 없잖아요.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에덴에 쫓아내고 저주를 해서 자자손손 우리까지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라도 어겼다 하면 그 하나의 죄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시비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귀 꿰매 빠진 천년왕국 때 살아온 인류의 운명이 어떤가?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자, 다 같이요. 20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악마같이 변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악마지만 뒤에서 악마가 막 요동을 하는지 전 세계 인류가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아야 안 참아요? 오늘날처럼 2000년 3000년 막 계속 기다려줘야 한대요? 아니요. 그때 마귀 풀어놓고 거기다 헷가닥 넘어간 놈들을 하늘에서 그냥 무서운 심판이 불에 떨어져가고 당장 다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곧바로 백보자 심판대 한 명 한 명 전부 부활시켜가지고 지옥 심판대 앞에 세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이제 그 마귀를 왜 잠깐 천년왕국이 끝나가자마자 풀어놨는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온 세상 모든 불신자에게 베푸시 최후의 크고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마귀를 잠깐 풀어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하고 천국 입성이 불가능한 인생들 깨끗이 불태워 버린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인생들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예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누가 심판합니까? 백보자 심판대에 앉은 심판자다. 여러분, 이건 물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계시록 4장에 보면은 교회 시대가, 일곱 교회도 교회 시대가 딱 끝나면 4장 1절 2일 후에, 교회가 끝난 2일 후에 천국에 보좌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모습이 딱 나오고, 그 옆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있는데, 5장에 가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이 심판의 책을 옆에 있는 아들 예수님에게 넘겨주면, 5장에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너희들 다 죽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일곱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막 일곱이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19장까지 쏟아진다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물론 저희들도 예수님 보좌 옆에서 신부로서 함께하는 천군 천사들은 그 심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근데 왜 이 심판대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흰색은, 저 공민이 자매 그 흰색은 나쁜 색이라고 그래. 영적으로는 죄가 있다는. 근데 우리 박경료 형제 그 좀 더 하얗네. 자기가 죄가 더 많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하얀색은 뭘 얘기해요? 거룩하고 깨끗함을 표현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를 하나도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심판대다 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천국은 거룩할까요? 더러울까요? 죄는 하나라도 용납이 될까요? 절대로 그런 곳이면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깨끗한 사람들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마지막 심판되는 더러운 죄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는 장면을 보면서 심판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합시다. 두 번째, 백보자 심판 대상이 누구냐?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인류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뭐 살던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불로 내려서 다 끝장냈어요. 이제는요 뭐 처치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7년 환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여의도 광장이나 상암운동장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천안문 광장이나 이런데 인류 역사상 카인의 후예들, 말하자면 아담이 낳은 죄를 짓고 난 후에 낳은 카인과 아벨이 있는데, 카인은 그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가 회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자고 해도 절대로 안 믿고 지멋대로 살았던 카인, 그리고 아벨은 부모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근데 카인의 후예들은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거짓 종교와 모든 불신자들은 카인의 후예들이거든요. 근데 카인의 후예들이 모두가 살아서 도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천안문광장 앞에 전부 서 있는데 한 명씩 나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진핑 나와라. 시진핑은 아직 안 죽었지. 등소평 나와라. 막 그런다든가. 김정일이 나와라. 뭐 이런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 명씩 딱딱 나와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인간 차별을 해야 안 해요. 이 사람 큰 사람, 대단한 사람, 왕이나 대통령, 수상, 국회의원, 교수, 뭐 부자들, 잘난 사람, 이렇게 사장님들 이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못난 사람들,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식한 자들, 막 없는 자들, 조그만 자들, 뭐 쫄병들, 꼬붕들, 뭐 그러잖아요. 군대만 가도 다 막 계급이 쫙 있고 큰 자가 있고 바닥에 있는 이런 쫄병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인간을 차별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때는 큰 자 작은 자가 없어. 전에 자기가 무엇을 하다 세상에서 죽었든지 간에 그들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는데, 한 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게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도 부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심판도 두 가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말하자면 부활이 두 종류인데, 심판의 부활은 바로 이때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성이 되기 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그들을 전부 부활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은 언제라고요? 1000년 이전에, 바로 이 백보자 심판 1000년 이전에 벌써 우리는 부활했어요. 영생의 부활.
누리고 있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백보자 심판의 원리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죄라도 남기고 죽으면 모두 심판이다. 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면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것을 이런 데서 이 세상 나라의 그 법원, 재판소, 이런 게 있잖아요. 재판할 때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있는데 판사 앞에도 서류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검사도 검사 앞에 서류가 있고 변호사도 변호사 앞에 그 서류가 가득 있는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도 many books가 있고 한쪽에 보니까 많은 책들이 있고 한쪽에는 책 한 권이 딱 another book, 하나의 책이 있더라. 이게 여기에 있는 많은 책이 행위록이요, 여기에 있는 another book, 한 권의 책이 생명책이라. 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 many books가 뭐예요? 이건 행위록이다. 말하자면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살다 죽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태어났다 죽으면 그 사람 전부를 부활시켜서 심판할 때는 한꺼번에 쓸어버린 게 아니라 한 명씩 나와, 너 나와, 네로 황제 나와, 이 히틀러 나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말이죠. 한 명씩 딱 세워서 그가 태어날 때 깨갱하고 울 때부터 여기에 뒤에 쫙 이런 게 뜰 거 아니에요. 천국은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나와라 했더니 깨갱하면서 울면서 나알고 커나가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쪼르륵 죽을 때까지 모습이 다 비춰져. 너는 지옥. 여러분 잘한 것도 있지만 죄가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난주도 사람들 만나 누구에게든지 물어보면 죄 없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교회 안 다녀도 다 죄가 있대. 그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라 죄라도 딱 발견되면 무조건 지옥 하고 던져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백보자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러분, 불못이 어디라고? 지옥이죠, 지옥. 마지막이 지옥입니다. 근데 지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 또 무적행처럼 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내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은 지옥에 사람이나 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텅텅 비었고. 그 대신 영계에도 구치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영계 구치소 같은 데 가서 거기도 뜨거운 불이 막 괴롭죠. 부자가 갔던 그거.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에 가서 즐기다가 때가 되면 부활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옥에 가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작년도에 그때 공부를 했는데 19장 20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맨 먼저 지옥에 던져진다. 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처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 7년 대환란 때 교회가 사라지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겠다고 전 세계를 하나로 똘똘 자기 손아귀에 넣고 내가 신이다 하면서 하는 악마 적그리스도가 쫙 등장하고 거기에 그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받드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통합 종교가 그를 받들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만들었느냐, 마귀를 숭배하느냐. 그러니까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먼저 지옥에 딱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게 19장 마지막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장에 뭐예요? 마귀 사탄과 그 쫄개도 20장 10절 또 그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사탄, 귀신들, 지금 이 세상을, 온 세상 누비며 사람을 미혹하는 악령들을 지옥에 탁 던져서 지옥에 가보니까 누가 먼저 와 있어? 자기가, 마귀가 가지고 놀았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 세계 마지막 악마의 화신이 적그리스도, 이들이 딱 먼저 와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서로 또 이제 으르렁거리게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 땅에 살다간 모든 죄인들, 한번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까 카인에게 속했다면,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유대교를 믿었든 안 믿었든, 그런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죄가 남아 있다면, 살아생전에 자기 죄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마지막 부활을,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켜가지고 한 놈씩 나오라 했고, 너 지옥에 던져 넣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비어있지만 맨 먼저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시대의 세계 종교 통합 지도자들이 먼저 지옥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그들을 따르는 그 귀신들, 졸개들, 악령들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노예로 살아왔던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지옥에 다 던져 놓으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오시게 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쭉 끌어가다가 마지막에 모든 걸 총정리를 하신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자 그러면 천국의 지옥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본래 목적이 뭘까?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제 저주를 받은 자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래 왜 지옥을 하나님 만드셨을까? 불신자들 의문들이 많은데요, 지옥은 본래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 사탄을 쫓고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지했던 인간들을 전부 다 지옥에 던져 넣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하는 걸 보면 너무 못됐으면 저 지옥 갈 놈이라고, 저 악마 같은 놈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인간들도 보통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뭐라고, 아이고 내 인생이 지옥이구나, 지옥 따로 없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지옥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여러분, 절대 지옥은 농담할 일이 아닙니다. 한번 가볼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성경이 무슨 소설입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고 할 말이 없어서 쓸데없이 애들 장난할 때 이런 써놨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뭐 할 일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실합니다. 진리입니다. 이 성경의 지옥은, 그러니까요, 한 번 사람은 몇 번 죽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번 죽어요, 인간은? 2번 죽죠. 자, 한번 넘겨보십시오.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도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영원한 지옥 계시록 21장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한 자가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드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요? 2번 죽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읍시다. 그래,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날 줄 알아.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목사 죽고 다 죽는데, 아니요, 성경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2번째 죽음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은 절대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이 세상에서 겪었던 어떤 지옥보다도 진짜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 지옥 불못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시무시하고 뭐 적당히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악마와 마귀와 악한들과 악당들과 서로 이를 갈며 으르렁거리면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세상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중에
여기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되지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아이고 노양모 목사가 잘 안 가르쳐줘 갖고 내가 잘못 여기 가게 됐다고 그따위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지옥에 가는데 희망이 없는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하나. 15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여오리라. 아까 many books가 있고 another book 한 권이 있는데 이게 생명책이야. 이 책 속에 이름이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행위로 기록된 대로 심판받아 전부 지옥에 던져놓는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책이 뭐겠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살아생전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순간에 거듭나면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 없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자들의 그 명부에 이름이 째까닥 기록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짜로 얘기한다. 내 말씀을 듣고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에서 얻을 것입니다. 믿으면 얻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안 받아요. 안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둘째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삽시다.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날 따라서 주먹을 쥐고 할렐루야. 나는 이래봬도 새 것이 되었거든. 도다 그렇게 멋지게 말하지 말고 새 것이거든. 그렇지. 이 세상 너희들은 한 것이거든.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한 번은 제자들이 하나님 그럼 천국에 갈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에 갈 사람이 많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1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면서 오히려 천국에 갈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훨씬 적고 지옥에 갈 사람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무리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그냥 있다 하니 야 여기까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막 세상에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세상 심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건져냅시다. 경고합시다. 했는데도 맨날 기독교인들 저렇게 하는. 요즘은요 이런 설교하면요 들으려고도 안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스운 사람들. 이렇게 말세가 될수록 점점 예수님이 어디 와? 세상은 항상 그대로 있거든? 하면서 이렇게 조롱할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 다음에 3장 5절이 뭐라 했어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본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 믿으시죠?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구약시대 노아 홍수 심판 때는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온 세상 노아의 가족 8명 놔도 전부가 물속에 휩쓸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 어떻게 한대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죠. 지금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은 왜 그래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더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또 참고 우리더러 한 명이라도 건져내라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뭐라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또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자, 다음에 제가 이어서 설교하겠지만은요. 자,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 첫 번째 창조 창세기 1장 2장에 만들었던 이 모든 건 다 없어집니다. 다 쓸어버리고 먼지가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과 구원받고 부활한 저희들이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좀 보세요. 뉴스 계속 지금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들 계속 뉴스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면 안 돼. 이 제멋대로 세상을 향해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삽시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삽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삽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과 주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세우며 지키며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는 그런 서울 우리의 성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